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 가서 생수를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은요 초막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됐던 상태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오순절은요 그들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언약이 체결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초막절은 뭐냐면요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천막 속에서 텐트 속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막절만 되면 그들의 절기로는 7월 15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냈는데 우리 달력으로 하면 10월 15일, 양력으로 하면 10월 중순쯤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추수를 다 맞춰놓고 수장절 뭐 이런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광야 40년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절기를 지내는 것이 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매일 벌어지는 행사가 뭐냐면요 그 행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만 이제 제사장이 황금 항아리를 가지고 성전에서 나와서 저 실로암 못으로 물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줄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는요 시편에 있는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이 함께 올라와서는요 그 뜨거운 물을 가지고 번제단에 부려놓는 것이 매일 벌어지는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모진 광야 생활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먹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강수같이 그들에게 생수를 주시다고 합니다. 그 물을 주시던 일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고 또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고 일주일 내에 그 행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들이 이런 이벤트를 하지만 진정 이 의미를 알고 할까 없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명절 끝날 큰 날에 이 성전에서 서서 외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주는 초청과 약속과 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고 가는 수많은 세대 사람들을 향해서 초청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37절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유대인들은요 7월 15일부터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10월 15일부터 그죠? 한 주간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명절 끝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서서 너무 감격에 복받쳤어. 외쳐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들이 초막절의 의미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목이 마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마른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요 이 말씀 속에 내포된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뭡니까? 목마른 인생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요 물 없는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만 되면 그들이 다 집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초막을 짓고 말입니다. 밖에서 천막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 그 물 한 방울 없는 광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석을 쳐서 물을 강수같이 흘러내보내신 것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광야 생활하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도 목마르고 저도 목마른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요즘같이 무더위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보다도 우리 내면에서 참 우리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돈에 목말라 합니다. 우리가 점잖게 앉아 있으니까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 다 욕망 아닙니까? 그죠? 다 성공, 출세, 명예에 목말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쾌락에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초고등부 아이들도 교회 오면요, 스마트폰에다가 눈을 쳐박고 있습니다. 오락에 목말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도 다 신앙에 목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괜히 엉뚱한 데 가서 기웃기웃하고 거기에 시간, 물질, 정력 소비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요, 우리에게 잠시 시원함을 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 먹어봐야 다시마다 목마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꾸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저녁에 마치고 읽은 책이 있습니다. 디지털, 그 다음에 이 미니멀리 유저라는 책이 있는데, 좀 최소한 디지털을, 전자기기를 좀 쓰지 말자, 그런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자기기를 만드는 사람, 예를 들면요, 스마트폰을 만드는 사람은요, 스마트폰을 딱 한번 손을 대면 계속해서 쓰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야 자꾸 쳐다보고, 그래야 광고비가 나고, 그래야 돈을 벌게 되니까 말입니다. 한번 본 사람은 계속해서 연습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시간 주고, 그 다음에 요금 내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시간 낭비예요, 물질 낭비예요. 또 갈증이 생겨요, 또 국금이에요. 그래서 또 쳐다보게 되죠.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요, 나도 모르게 중독돼서 빠져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로 와서 마라, 마시라. 성경은요, 우리 인생이 아예 목마른 존재인 것을 아예 전제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마나이다, 갈급하나이다. 주를 향해서 목마름도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는요, 한 드럼 정도 물을 마시고 나면 한 달 내가도 물 안 마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슴은요, 조금 뛰고 나면요, 원래 벌떡 금방 물 있는 곳을 찾아 헤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마치 탄식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들의 욕구가 다 다양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욕구, 그 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어떻게 다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그 불길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뒷감당하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 동안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호렙산에 반석을 깨뜨리시고 깊은 곳에서 샘이 터져나오게 하셨어요. 강수같이 흐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200만 명, 그죠? 생주가 합치면 400만이 넘을 겁니다. 그죠? 그 많은 부산 신만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죠? 씻고 모욕하고, 거기서 광야 생활을 마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 400만 명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씻고 합니까? 그죠? 낙동강 같은 물이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씻고, 그죠?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히 먹고 마시고 씻게 해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 한번 보실까요?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날 것이라?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물을 우리 심령 속에 쏟아붓지 않을 때는 소홀하지 않을 때는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말입니다. 밖에서 구태여 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 놀라운 행전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누가 놀라운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 여러분 생수를 마시는 비결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좀 돈을 좀 가져와라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기만 하면 그죠? 내가 생수의 강을 네게 주겠다. 뭘 들고 나가면 되느냐? 믿음만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가기만 하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생수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쫄쫄쫄쫄 흘러나오는 수돗물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에스겔 47장을 보게 되었지만 에스겔이 본 환상이 있습니다. 어떤 환상을 봤냐면 성전문에서 조그마한 물이 새어나옵니다. 그죠? 따라 내려가 보니까 조금 내려가니까 발목을 적시고 조금 내려가니까 뭘 적시고요? 무릎을 적시고 조금 내려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허리가 적은 것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는 거예요. 얘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엄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요, 쫄쫄쫄쫄 먹으면 또 목마른 그와 같은 생수를 주시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시는데 조건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는 여러분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쪼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강, 성령의 생수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 속에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이와 같은 말씀하시는 것인가?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창세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주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 주간에 써놨죠.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쭉 보십시오. 2-2번에 보시면요, 쭉 구약성경을 다 써놨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민수기 19장을 묵상했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민수기 20장을 제가 말씀을 전할 것인데 오늘 본문하고 다 연관됐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민수기 19장을 강의하고 설교 중이라면서 받은 은혜가 뭐냐면요, 절대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그래서 우리가 고백의 찬송을 부를 때는 전부 십자가가 안 들어가면 안 부를 거라고 제가 작정을 하고 쭉 이제 매 주일마다 고백 찬송을 뭔가를 부를 건가 정해놨어. 아예 술집에 딱 써놨어. 어떤 생각이 들냐면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예배에서 찬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언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성경에 약속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 예를 들어서 말할 수가 없고 제일 앞에 출애굽기 17장 사건을 제가 써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에 들어섰습니다. 러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습니다. 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 달라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아무리 물 달라고 원망한들 모세가 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상황에서 말입니다.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계속 달라고 하다가 안 되니까 모세를 돌을 들어 치셔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네가 백성 앞을 지나가지고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나가서 지금 호렙산을 향해서 가라. 그 다음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
그 반석이라는 것은 그냥 반석이 아니고 여러분 호렙산의 산 자체가요 금중만한 바위입니다. 여러분 신해산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는 막 그냥 저기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봅니다만요. 자 보십시오. 그냥 신해산 자체가 금중만한 바위입니다. 바위. 그 중에 어떤 바위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도 알고 누구도 압니까? 모세도 압니다. 그 반석에 네가 서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반석을 말아 치라. 내가 그 반석 위에 있을 테니까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은 네가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누구도 맞습니까? 하나님도 맞아야 되잖아요. 집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뭐가 논다고요? 물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요 어디로부터 물을 마셨습니까?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신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반석이요 뭐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죠? 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반석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한번 따라합시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자, 이런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오셔서 물길에 나가는 행사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 이벤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미를 알까 모를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광야 40년 동안 물을 주셨는지를 단순히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마신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신령한 반석에서 그 물이 나왔는데 그 신령한 반석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하나님을 치고 그 하나님을 치신 다음에 그 반석에서 생수가 툭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수님이십니다. 초막절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마시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갈증을 다 해결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물을 떠나면서도 그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기가 찬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초막절의 주인공이다. 내가 생수를 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그렇게 다 약속해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다음 한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배에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생수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생수가 내 배에서 만다고 했습니까? 나온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배라는 것은요 인간의 욕망의 자조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부패가 우리 속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다면요 이 배라는 것은요 우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종종 아이고 배가 접시서 일을 못하겠다 그럽니다. 그죠? 배식으로 사는데 속에 밥이 안 들어가면 접시 싸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죠. 배에서 힘이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놀라운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3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실 때가 주 30년경입니다. 이제 초막절에 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요한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언제냐면 AD 90년입니다.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60년의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이 말씀이 내가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흐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곧 주께서 주신 무엇을 가르쳐 하신 기라고요?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열흘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마가요한 다락방에 모였을 때 뭘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 다음 남은 세계를 살아갈 때 조금도 가람이 없어 살았습니다. 그들이 환경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들이 부자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이런 것들은 무덤덤해집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처럼 흐르게 되어지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눈이 좋은 것 보기로 합니다. 귀가 좋은 것 듣기로 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입이 좋은 것만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꾸 좋은 것을 밖에서부터 주입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얼마나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배에서 솟아나오니까 밖에 좋은 것을 끄집어 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요, 엔돌핀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엔도라 말은 속에서란 말이거든요. 엔더스코프 하면 우리가 뭡니까? 안에 내시경 하는 거, 그죠? 안을 보는 거니까. 안을 보는 거지. 그래서 안에서 나오는 몰핀, 마약이라는 말이 것입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속에서 이상한 게 솟아 나와가지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밖에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냐? 안에서 강수같은 걸 넣어서 우리에게 뭘 주는 분이다? 기쁨을 주고 삶의 의미를 주고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위해서 살아야 할지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은 다함이 없습니다. 앵꼬 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바닥을 모르는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구하기만 하면 주십니다. 무한정으로 주시겠다. 약속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이 자기 몸을 깨뜨려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성령을 좀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6개월 되었습니다. 다른 것 별로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에 충만하게 주십시오. 제가 이때까지 성령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더 신뢰했습니다. 내가 조금 노력하면, 조금 더 애를 쓰면, 좀 더 열심히 공부하면 그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걸 것 같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없으면 내가 한번 노력해봐야 어서. 세 번째 중요한 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요, 그들 가운데 분리를 가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단락이 이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뭐가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쟁론이 되니. 이 스피스 말한 말은요, 쟁론, 논쟁 혹은 분리, 분열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참 간사한 존재이기도 하고 사람은 참 속이 좁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 마음이 갈립니다. 편을 가립니다. 맞습니까? 어떤 분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말입니다, 자기 친구는 말러의 음악을 좋아했고 그죠? 자기는 말러의 음악을 안 좋아했대요. 그래서 친구 사이에 갈라졌다. 그렇게 쓴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스타프 말라는 사람이 유대인 음악가인데 아주 대단한 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다른 음악을 하나도 안 듣고 시간 나면 말레 음악만 듣습니다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는 좋아하고 이 친구는 안 좋아해서 둘이 뭐 했다? 서로 갈라졌다. 그렇게 사람이 속 좁은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갈라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영적인 자와 비영적인 세속적인 자가 분리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취미 때문에 갈라진 것이 결단이 아닙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가운데 분리가 있었습니다. 40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뭐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었습니다. 안 믿은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선자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봐라.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않느냐?
여러분, 저들은요, 그 말이 옳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어디서 나신 거 알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마리아가 이제 자기 고향에 말을 갔습니까? 호적하러 갔다가 이제 출산할 날이 차서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풍문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가서 연구를 해보든지 좀 조사를 해보든지, 그죠?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겉을 보고 다 알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남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그것이 진리냐,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좀 찾아봐야 돼요.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반풍수치 방방스다의 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확인해보면 알고 믿어질 텐데 확인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다 그냥 착각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이에 거룩한 분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좀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저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분리가 있냐면 유대 당국자들과 그들의 보낸 하속자들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으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아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언제 이 당국자들이 하속들을 보냈냐면 3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웅성할 때 그 정부가 따라왔거든요. 야, 지금 가서 잡아오라. 그래서 잡으러 보냈습니다. 잡으러 보냈는데 잡으러 가서 가만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쭉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겁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나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뭔가 내 속에 만족과 기쁨이 예수를 통해 쑥 들어오면서 느꼈습니다. 그래 못 잡고 돌아왔습니다. 완전 돌아왔는데 따지니까요, 우리 같으면 둘러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도무지 갔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르니까 다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그 잡아왔다는 큰일 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잡아야 되겠습니다. 저희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4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메시아 맞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얼마든지 빙 돌려서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받은 당국자들이 종교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우리 바리새인 중에 우리 제사장 중에 누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냐? 바보 철지 같은 놈들, 율법도 모르는 빙신 같은 놈들, 저주를 받은 놈들 막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쪽이 생수를 마시고 나니까요, 생수를 마시지 않는 쪽과 완전히 분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요, 이런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좀 열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떤 사람은 생수를 마시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주를 수 있는데 나는 몇십 년 교회 다니는데 이게 뭔가, 그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좀 거룩한 질투심이 좀 일어나가지고 나도 좀 저 생수를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을 사모하다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한 번씩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서성호 사모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입신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말입니다. 그를 보는 많은 분들이 사모. 나는 예수 믿고 한 거 듣고 저 세계를 모르는구나. 성령의 세계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갈급하기 시작하고 사모하기 시작하고 새벽에 나오기 시작하고 새벽마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는 그 같은 역사가 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서 많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사모하다가 성령받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분리가 있었습니까? 사내들은 홍해원들 사이에도 분리가 서로 일어났습니다. 50절부터 52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하느라 하였더라. 여러분 니고데모 우리가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그는 나의 영생을 얻는다고 그 말씀 듣고 갔는데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믿는 자가 참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이미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미 그들이요 예수를 잡아가지고 예수를 신문해서 재판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리허설까지 다 했다고 그러죠. 잡아와서 신문하면 재판만 하면 죽을 것인데 지금 하수들이 가서 잡아왔습니까? 안 잡아왔습니까? 못 잡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당국자들이 저주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많은 자들보다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말을 듣고 있는 니고데모가 예를 좀 받았죠. 이건 말입니다. 우리 당국자들은 이건 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 사회적인 공회가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의 그 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데리고 와서 신고도 해보지 않고 그죠? 재판도 하지 않고 정지한 적이 우리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뭐가 되냐 하고 개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1단인지 3단인지 우리가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남의 말만 듣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당국자들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니도 한번 찾아봐. 성경에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서 선자가 나왔냐? 여러분 누구 말이 맞습니까? 니고데모의 말이 맞죠, 그죠?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나선 것이 아니고 어디 나섰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섰습니다, 그죠?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한번 사람을 풀어서 조사해 보면 이미 다 알 것인데 그렇게도 하지 않냐면서 그냥 끝에 들리는 풍만 듣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3절을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지금 그들이요 예수를 잡아가지고 재판해가지고 적석 재판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리허설까지 다 마치고 그렇게 다 계획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잡아왔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고 그러니까 다 집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분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장이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하고 의사봉 탕탕탕 치고 다 집으로 뭐 했습니까? 돌아가 버렸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내들이 공회원 사이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내들 공회원들이 다 예수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니고데모와 또 한 사람이 있죠. 아리마대 요셉 두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 사이에서도 분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초막절을 지키면서도 초막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 광야에서 물을 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반석에서 강수처럼 쏟아나온 생수가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절기, 모든 날, 모든 제사는요. 그 다음 17절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구약의 모든 절기, 모든 안식일, 모든 제사,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림자인데 그 실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시라.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강수처럼 쏟아나오는 물을 먹고 마셨지만은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물을 길어나가면서도 그 물이 누군지를 누가 주시는 것인지를 모르고 지금 그렇게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 것이 예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비김에서 반석을 쳤어 강같이 생수를 흘러주어 먹고 마시게 될 이 생물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살찌고 피 흘려 내 몸을 쪼개서 너에게 흘리는 바 피와 물 그것이 너에게 줄 바 성령의 생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쪼개서 주실 성령 그것이 바로 생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쪼개서 자기 몸을 쪼개서 우리에게 주실 생수를 좀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주님 나도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마실 뿐 아니라 그 물에서 씻고 그 물에서 돌 수 있도록 얻어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마음이 거기에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6개월 동안 다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성령을 좀 생수같이 부어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있는데
대부분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1년을 그 기도하면요 생수를 강수같이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을 해보니까 오늘 광야길을 가는 우리 모두는 무엇이 목마른지 모르지만 오늘 좀 주님에게 생수를 좀 사모하십시오. 주님, 내가 죽기로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이건 기본의 오만입니다. 그죠? 그분이 몸을 쪼개서 반석을 쪼갠 것처럼 몸을 쪼개서 내게 생수를 주시고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생수에 강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염치는 은혜를 좀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주님, 우리가 애가 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다시는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에 강해서 현천 좀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저는 지난 금요일날 마음이 결심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시스템을 구하자.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이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 결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생수를 구하자. 성령의 생수를 구하자. 하루만 구하지 말고 한 달만 구하지 말고 1년 내내 한번 기도해 보시오. 우리 속에서 거룩한 분리가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내 속에서 나왔어. 하나님, 남은 60대가 내 목의 전성기가 되게 하시고 70대가 내 인생의 전성기가 되게 하시고 80대가 내 영적 추석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와서 참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술집에 써놨어요. 그리고 매일 그것도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면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 같은 생수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의 인생에 전성기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인생에 황금기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와 같은 황금기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